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23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은 은혜의 장막을 펼쳐라입니다. 제가 그냥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년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여름 이후로 우리 교회가 내년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러던 중에 정말 이제 이 코로나로 움츠려들었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좀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말씀이 이제 은혜의 장막을 이제 펼쳐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의 장막에도 은혜의 장막이 펼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의 장막이 펼쳐지기를 분명히 원하실 거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장막도 응원하지만 하나님의 장막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전까지 이 하나님의 장막,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장막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응원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 성만의 모든 가정들마다 반드시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이것을 보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문어처럼 두더지처럼 공룡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모양, 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그분의 인격이죠.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자라고 합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합의하고 공유된 당신들의 속성, 그분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인간에게 투영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개구리나 너구리나 코알라 같은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우리를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꼭 닮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유적 속성, 닮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분에게만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포괄적인 하나님의 합의하에, 성삼위 하나님의 합의하에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고 지금 우리가 그 지음 받은 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왜 26절, 27절을 설명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낯선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속성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한 닮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이라는 복은 여러분이 다 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이야기하니까 행복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은 우리 인간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복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복, 내가 이해하는 복으로 자꾸 복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복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무엇인가?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만 주목해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복, 아니 이미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육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번성하셨으면 좋겠고, 충만했으면 좋겠고, 정복했으면 좋겠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 저 아멘은 진심의 아멘인데요, 지금. 저 아멘은 진심의 아멘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이 복을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4주 동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복은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런 동사들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부동산, 동산, 통장, 잔고, 건강, 또 높은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복은 이런 존재하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존재하는 것으로 자꾸 여기기 때문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에는 어떠한 존재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관계라는 상태예요. 어떻습니까?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충만해지는 것, 다스리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복과 상관없는 복을 자꾸만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보이지 않는 관계의 복이고 상태의 복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여러분은 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이 지금 지옥 같고 괴롭고 졸리고 이러면 여러분이 이미 지금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복이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복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복이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 복이 찾아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개념은 존재, 이그지스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쉽사리 우리가 이 복에 마음이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건지를 설명한 다음에 25장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터전, 생업의 터전, 삶의 터전에서 6년 동안 힘써 일해라. 네가 힘써 일하는 동안에 나는 너희가 먹고 마시고 너희 자녀들을 키울 정도의 그런 풍성함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인데 7년째는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이 생태계, 인간이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생태계의 메커니즘과도 좀 닮아 있는데요. 땅에는 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요, 해가 거듭해 갈수록 분명히 소출이 줄어들고 땅의 지력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력에서 에너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원하는 곡식이나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태계의 질서, 특별히 뭐 산 보고 7년마다 쉬라는 거 없잖아요. 인간이 경작하는 경작지에서 7년째는 쉬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년째 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계 태전의 순환,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하나님께서 7년째 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6년 동안은 네가 열심히 일하고 그 땅의 소산으로 너희 가정과 너희 경제를 운영을 해라. 그러나 7년째는, 여러분, 가수나무가 7년째 놔두면 사람이 손에 닿지 않는다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죠. 우리 논농사 지어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논농사 짓고요, 우리 다 거두어 가도요, 그 다음에 되면요, 떨어진 나달 때문에 거기서 다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7년째에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은 너는 건드리지 말고 고아와 홀로 된 여성들과 이방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너의 소산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떼어놓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물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6년 동안 여러분의 가족을 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7년째 벌어들인 한 해의 수익금은 모두 다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 도와야 할 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 현대사회에 그렇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1부 때 물었더니 다들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2부는 어떻습니까? 이제 안 들리죠? 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설교를 안 듣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만약 네가 7년째 안식년을 지키려고 한다면 6년째 나는 너의 가정이 7년째 살 수 있도록 6년째 내가 2배를 수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제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6년째 2배로 받는다면 7년째 여러분 그 해에 생산된 모든 것들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이나 매 한 가지인 것이 복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자꾸 존재로만 여겨요. 아니 그거 7년째 거 모아다가 부동산 사야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의 7번째 해가 되면 49년 차인데 49년 차에도 다 베풀어 줘라. 그리고 50년 차가 되면 이제 정말 쇼킹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희년이라는 메시지예요. 희년은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서 땅을 확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어떡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좀 게으를 수도 있고 좀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땅의 지교표가 막 움직였어요. 사람들의 실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년째가 되면 그 움직였던 모든 것을 다시 리셋, 원위치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 사가지고 지금 열심히 할부금 넣으면서 지금 집 만들려고 노력했어. 꽤 됐어. 50년이 되었어.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쓸 만큼 썼으니까 50년째 다시 다 돌려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정경수 집사님의 셋째 자녀인 정하원 어린이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많은 청중 앞에서 이 아이가 대답했어요. 5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또 했습니다. 하원아, 너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한테 그거 갖고 올 거야? 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얻었습니다. 동구 계림동의 아파트 한 채를 50년 후에는 제 것이 됩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살이 되던 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복에는 관심이 없고 잠시 머무는 세상에 목을 매면서,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재물이나 경제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풍성하기를 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생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살다, 살아남다, 생존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는 이 생육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라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뭐냐면 열매를 여러분 맺는데 열매를 몇 개를 맺으시겠습니까? 1개? 5개? 10개? 1000개? 10,000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너는 나를 닮았으니까 너는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하냐? 그 열매가 번성하게 해라. 그 열매가 증가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열매가 충만해지게 해라. 넘쳐나게 해라. 그리고 이 충만한 게 맺어낸 너의 열매가 이 땅에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네가 맺은 이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경영되고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다스림이 그 통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한평생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기 잘 낳아서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다가 몸이 쇠락하고 늙어서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천국에 와라, 이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요, 강아지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번식하고 늙어서 죽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소위 말하는 산상순이라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있는 모든 구약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와 율법과 말씀들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와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가 인간들은 이것을 오염시켜요. 오해해요. 착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가 진창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매일 제물을 드렸고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것 때문에 속상하신 분이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계시가 올바르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항상 오염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들을 재해석해 주는 거였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면서 너희에게 생육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는 이 열매를 잘못 생각해서 복의 번영,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물질에 집착하는 존재가 돼버렸어. 하나님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 5장, 6장, 7장에서 설교하시잖아요. 그죠? 설교하실 때 설교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늘의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6장에 소개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우리 방식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서 나의 신앙을 만들면서 소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원위치시켜 주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나의 제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존재하는 것에 집착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존재하는 것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바로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주셨던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의 꿈이 뭐였냐면 열매 맺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죄 지은 인간들이 이 열매를 다른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좋은 나무, 하나는 나쁜 나무라는 그림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앙인들도 그렇고 이 당연한 거를 지금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알고 그 복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그 비전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나는 나의 꿈, 나의 비전만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7장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는 앞부분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뒤로 보면 이 좋은 열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목자와 강도들의 메시지를 또 전해주셔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양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 생명을 던지는 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의 사랑과 그의 복을 추구하게 되고 그의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여서 강도의 몸짓을, 강도의 음성을 자꾸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림을 통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성도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모 나라에 선교하고 계시는 A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방송에 나가니까. 그런데 선교사님과 이제 저녁에 식사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는데 서울에 있는 파송받은 교회에서 이제 젊은이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듣다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지금 아주 기독교에 관해서 핫 이슈가 있는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오픈을 했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지금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정말 못된 놈 같은 경우는 정말 나쁜 짓을 정말로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세계관, 우리의 시선. 자,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 개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그런 나쁘고 못된 이단과 사이비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을 동일선상에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이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가 5,000개가 없어졌습니다. 5,000개가. 그리고 우리 교단인 합동교단이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12,000교회인데 30%가 없어졌습니다. 교인의 30%가 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재하니까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었다면 한국 교회 지금 3,000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교회 내부에서 사람들이 교회는 다 썩었어. 교회는 불편해. 교회는 잘못됐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교회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또 하나의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를 지금 탈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고 잠깐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지금 썩었는지 다큐멘터리 한 편으로 교회가 붕괴되고 내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큐멘터리 한 편이 지금 드라마 한 편이 내 신앙의 근본 자체로 완전히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지금 떠나가버릴 만큼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근본이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앙,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 곁다리로만 교회 다니는 신앙, 직분은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녀서 더 썩어버린 신앙.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넘쳐나요. 넘쳐나고 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그노시스주의자, 영지주의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러나 순수한 복음주의자들, 순수하게 십자가 그늘 아래 있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목숨 걸고 우리에게 복음 전해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냐면 드라마 한 편에 지금 신앙을 버리고 탈출하고 있어요. 얼마나 평상시에 불만이 많았으면,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 드라마 한 편에 지금 교회를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나쁜 일을 한 놈들은 나쁜 일을 계속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사탄은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진실한 말씀 부여잡고 씨름하며 사는 데는 힘을 쓰지 않으면서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비전, 열매를 맺으라는 이 비전을 우리가 간과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나는 당신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나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선한 나무가 되어서 당신의 선한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씨름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가 내 자녀의 건강의 문제,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으로 우리가 씨름하는 우리 삶의 고통에 대한 문제는 많이 토로화했어요.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에 대한 갈망은 컸어요. 저는 이 갈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 이거 필요하다고 말하는 목회자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보고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열매 맺기를,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의 열매를 맺으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방향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심각한 신앙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 제자와 참 성도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워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명절이나 이렇게 어떤 때 되면 이렇게 그런 영화 막 틀어주는데, 미국 영화고 우주에서 이렇게 막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싸우고 막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시거나 본 적이 있으시죠? 제발 그렇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든 분이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1977년부터 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총 본편이 9편이고 지금 프리퀄,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스타워즈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 스타워즈를 가지고 만든 시리즈,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가 헤아려 보니까 약 700에서 800편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대단하죠. 그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많은 영화, 드라마를 만들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엄청난 이 대하 드라마 같은 이런 대서사시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두 아버지의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아버지의 모습. 스타워즈 이야기는 두 아버지의 이야기다. 첫 번째 아버지는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아버지는, 이제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다스베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카이워커라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타락이 해서 흑화가 돼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온몸이 용암에서 넘어져가지고 온몸이 다 화상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고, 이 사람은 이렇게 검은 가면을 쓰고 압도적인 이런 비주얼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 스타워즈 시리즈 안에서 역할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엄격하고 준엄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내면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실패했고 상처가 있고 넘어졌고 고통을 받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외면의 모습은 이렇게 카리스마적이고 강하고 누가 봐도 압도적인 이런 비주얼. 근데 이 사람은 악의 화신입니다. 제가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지들도요, 겉으로는 이렇게 엄격하고 준엄하고 막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막 이런 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다 상처뿐이에요. 자기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기가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크고 뭔가 책망할 것이 많고 비난할 것이 많은 이런 아버지. 조지 루카스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스토리에, 자기가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스토리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개의 아빠가 모델이다. 하나의 아빠의 모델이 바로 다스베이더입니다. 또 하나의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요다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요다. 자, 이 요다라고 하는 아버지는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것이 없죠. 그리고 이 요다라고 하는 이 동물은 동물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키가 너무 작아서 제 발 지금 정강이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는 정말 작은 강아지만큼 정도의 작은 사이즈입니다. 아름다움이 없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괴상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요다에게서 배울 만하고 따를 만하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정서가 드신 분, 그런 마음이 드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두 아버지 중에 어떤 아버지가 더 멋있어요? 다스베이더입니까? 요다입니까? 다스베이더가 멋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좀 멋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다는 겉으로는 흉측하고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의 제자를 아버지처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아껴줘요. 돌봐줘요. 기다려줘요. 참아줘요. 조지 루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전쟁 속에 결국은 두 개의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두 개의 아버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 번지르르 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큰 차, 대형 아파트, 큰 자산. 여러분 다스베이더처럼 멋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은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상처뿐이고 남을 공격하고 쥐어짜내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악의 화신. 이에 반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는 분. 요다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는 요다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모습,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는 이런 모습인데 그 안에는 넘치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가? 나는 거창하게 잘 위장된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살고 있는 내 정말 이렇게 잘 갖춰진 모습인지, 아니면 내 사는 모습이 볼품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볼품이 없고 내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내 속에는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려고 하는 사랑의 열매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고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지론을 향하여서 우리가 높아지고 판사되고 의사되고 검사되고 뭐 잘나고 명성을 얻고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뭐 큰 차를 타고 있는 건 이런 고지론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다스베이더의 삶입니다. 그것은요 잘못된 삶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잘못되고 있는 한국교회가 잘못 추구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거룩과 의와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것을 바라본 자, 이것을 품고 이것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이루는 자이고 이것을 성취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위협을 당하는 시기에, 여러분 리차드 돈키슨이라는 분이 21세기 초반에 책을 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대학가에서 불티난 듯이 팔렸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 책을 읽고 신앙을 떠나버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리차드 돈키슨이라는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막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리차드 돈키슨 같은 사람들은요 그저 도구일 막대기 같은 존재들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그 막대기들이 향하는 곳을 보고 그냥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대기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고 내 물질의 풍성함과 내 건강을 보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 관계를 이루시며 그 관계가 성숙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깊이 사귀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차지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여기서 굶는 사람 있습니까? 굶으면 나랑 같이 먹고 삽시다. 내가 먹일게요. 내가 입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살 만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더 많이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영혼을 쏟아 부읍시다. 그 영혼 앞에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래서 저는 태풍이 몰아치고 환난과 고난이 몰아치는 시기에 침몰해 보이는 교회 말고, 침몰해 보이는 방주 말고 영혼의 깊은 곳에 십자가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성도,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웠어요. 고난스러웠어요. 한국 사회가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맛있는 거 골라 먹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한평생 잘 놀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살았던 이 한평생의 삶을 잘 끝내는 일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 환원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또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 수 있게 만들도록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비전이란 말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저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사이고 싶고 정말 성도이고 싶고, 이게 유일한 열망입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시작해서 이제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나아갑시다.